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아들, 우리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께서 대신 속량하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열방 끊어지네. 주 함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이 시간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다음 주면 다시
서로 얼굴을 보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셨든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또 한 주를 보냅시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의 주제는 나는 죽고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한 절 앞인 19절에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며 내가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이 세상의 것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거 하나만 마음에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이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족해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아멘.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리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아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마지막 찬양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결코 이 문장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입으셨기에 주님은 아프셨고 주님은 두려우셨고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으나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은 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에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찬양의 가사를 또 찬양의 멜로디를 빌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건강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주여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그 모든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옳은 것 좋은 것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음을 찾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건강하오니 이 모든 고백 그저 흘러가는 것 아니게 하시고 그저 뱉는 소리 아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버지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저희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 청년부 마음에 기대함 있게 하시고 기뻐함 있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그 예배에 기쁨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저희들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더욱 큰 기쁨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간가오니 주여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듣는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말씀 위에 모든 시간 위에 아버지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하루 한 절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묵상 참여 방법은 보내드린 캘린더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날 저녁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단톡방에, 청년부는 청년부 단톡방 또는 이진무 목사님에게 녹음을 하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예배 안내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성전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스 플레이리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조각들을 모아 함께 예배합시다. 어떤 형식이든 전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이상민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절제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절제를 이제 실행함으로써 강원도 살분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4월 4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절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커피를 매일 먹는다면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줄이고 택시 탈 것을 버스를 타거나 PC방이나 자기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을 조금 참으면서 참여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4월 생일자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 명단에 빠지신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저나 이진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진무 목사님이나 이상민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쯤에 있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성경을 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태가 핵심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드리지만 형태만 갖춘 종교 생활은 결국 형태만 남기고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알매도 불구하고 형태만 갖추어진 종교 생활에 머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질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 내 삶을 통과해야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임원하고 목사하고 하고 있으니 자신은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오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자기 부인이에요. 독일에 요한 아른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육체를 죽이는 만큼 영이 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다. 아멘.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대학에 가는 것,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하는 것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다면 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은요, 나보다 예수님을 앞서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왔다고 해서,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 위에 사는 것. 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니? 누구야?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니?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놓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 믿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내게 보여졌을 때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약도가 있어요. 약도를 믿고 약도대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약도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약도를 믿고 약도대로 갔더니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면 그 약도는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약도를 믿고 갔더니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약도를 믿고 갔을 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약도가 있어요. 그 약도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그 약도는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믿고 그 약도대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고 딴 길로 가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고 약도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도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갔다가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약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점점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이해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천국 가기만 바라는, 날로 먹는 신앙, 복만 받으려는 신앙, 썩은 신앙이에요. 지금부터 10대 때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그런 신앙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믿으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서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도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아멘. 썩은 신앙은 거짓 위선자들이에요. 썩은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녀예요.
썩은 신앙은 결국 심판날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형 틀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 하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또 세상에서 방탕하게 돼요.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목사다, 찬양단이다, 교사다, 회장이다, 임원이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 은혜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쉽게 말하면 세상이 좋으니까. 새 생명 그따위 거 나에게 필요 없고 그저 세상이 편하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만 달라는 그 썩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썩은 신앙은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간 길을 너가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 내 발자국을 잘 보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새 생명으로 얻는 것을 원하세요.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짓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내가 만난 십자가를 전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내 머리로 이해하는 성까지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따라가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10일 중고청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이게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치유해 주셨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온전케
자유 자유